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방언이 주는 깊은 변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3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를 세운 큰 공헌을 한 사도요, 또 목자요, 신학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교회사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전도자였고 또한 최대의 신학자였으며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있게 한 그리스도교 형성 사상 가장 중추적 인물이다. 그 미국에 이제 그 강해 설교의 대가 가운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이분은 바울을 그 자기 책에서 이제 은혜와 근성의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은혜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경전으로까지 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마음이나 영이 견고해서 어떤 역경이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력, 이것을 우리가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근성에서도 뛰어난 바탕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은 좀 끔찍하죠. 아주 살기 등등한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러가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본 사람. 그 유대교인인데 아주 극우파 유대교인이고 광신도였고, 그러면서도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하게 공부했던 엘리트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런 그 원래 그의 바탕을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심판 혹은 율법, 정죄, 이런 것은 센데 은혜를 알기는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변화가 돼서, 여러분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 13장을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나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다루겠어요? 그 은혜를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의 내면에서 엄청난 전환, 대단히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능력과 표적, 이와 같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지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소명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극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또 그에게 이제 그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준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에 충만한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삼층천, 즉 헤븐, 그 삼층천을 방문하는 이런 계시적 은총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걸 포함해서 특히 이제 일상에서 그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있어요. 일상에서
근데 일상에서 그런 은혜의 경지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 가운데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삼층천 방문이야 뭐 저도 뭐 얼마나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안 불러주시니까 죽기 전에 말고 좀 생전에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주시는 거. 또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 제가 이제 참 황궁하게도 주님의 현현을 체험한 은총을 받았지만 돌이켜 보면 참 영적으로 그 영성적 수준이 참 엉성했던 그런 때여서 돌이켜 보면 참 그 은총을 이렇게 잘 간수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에게도 즉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일상적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가능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방언말함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은사가 대단히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시끌벅적했고 그래서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뭐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뭐 게바파고 게바가 베드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울파도 있고 그 다음에 난 이도저도 아니고 난 예수파다. 아무튼 대단히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게 되면 그 많은 교단 가운데서 이게 순복음 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은사가 활성화된 측면에서. 근데 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 너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는 그 그룹보다도 더 방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 기도의 대부분은 이 방언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바울의 영성과 그 바울의 그 사역의 바탕에는 이 방언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방언 말함이 이제 방언 기도 혹은 방언 말함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약간 어휘의 차이는 있어요. 방언 기도라고 할 때는 뭐가 이제 구하듯한 데에 초점이 있지만 방언 말함이라고 할 때는 소통에 초점이 있죠. 그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 방언 말함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변화를 더 깊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얻게 하면서 그것을 또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설립할 때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방언 사건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처음 터진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 여기에 놀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3,000명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날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실상 초대교회를 촉발시켰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베드로의 설교를 하게 만들었던 이 방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 표적 방언으로 교회가 출범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출범된 교회로 하여금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죠. 기도로서의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고린도의 경우 언급이 됐지만 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잖아요. 워낙이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교회 내에서는
일일이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 요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그 처음에 터졌던 그 표적 방언, 외국어 방언이죠. 15개 언어로 아주 유창한 외국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창한 외국어가 전혀 그 외국어를 공부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의식 구조죠. 마음이죠. 이 지정의 이 마음 의식 구조에 이게 장기간 학습하면서 형성되는 게 언어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하지 않은 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말한다.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 제가 그 런던 목회 시절에 거기 이제 그 런던 이민교회는 이제 주된 구성이 세 그룹입니다. 주재원 그룹, 그다음에 유학생 그룹, 그다음에 상주하는 교민 그룹. 그 이제 유학생들이 또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랭귀지 영어권이니까 랭귀지 코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학위 코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위 코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옵니다. 뭐 런던대에서부터 또 뭐 옥스브리지까지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보면 이제 명문대 그 영문과 나온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런던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 사택에서 그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청년이 또 화장실을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전화가 있었고 공중전화가 공중전화가 아니고 이제 집 전화가 그때는 이제 아직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마침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문이 열린 그 거실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여군가 나온 친구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웨이러 모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화 좀 누가 좀 받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유학 오기까지 말이죠. 그 이제 미국은 그때 토플이었지만은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IELTS라고 이제 그런 시험까지 거쳐가지고 왔는데 막상 전화로 현지인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10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딱 와가지고 통화가 안 돼. 이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어학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그 의식에 성령께서 딱 역사를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언어 체계가 확 열려버린 거지. 물론 이제 그게 그때로부터 그냥 계속된 것은 아니지만 순식간에 언어 체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영역, 즉 언어 중추 부분에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정보가 확 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풀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외국어를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게 지금 외국어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우다다다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저 지금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얘기인데 그 교포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기적이죠, 기적.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어를 만드신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까지도 일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표적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그 뒤로부터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잖아요. 지정의에서
그 이성 지성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건 뭐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아무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발성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식의 영역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식이나 무의식 둘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니까 도대체 이성이나 지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그 의식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걸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은 의식에서 무의식,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 너머에서부터 근원을 두고 흘러나오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에 그 인격의 주 바탕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정재우의 마음이 정재우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재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재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재우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에서 더 파워가 있는 부분이 무의식이죠. 무의식. 이 무의식은 그래서 이 정신계의 실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무의식이 의식을 사실상 지배하고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일상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심층. 마음의 심층으로 사실상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각자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무의식. 그래서 그 칼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른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결국 이제 사람의 어떠함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식이 좌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융의 얘기는 뭔고 하니 무의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빙산을 이제 예로 듭니다. 이 빙산을 보면 뭐 잘 아시잖아요. 빙산의 일각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거의 10분의 8 내지 9는 바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수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정말 그 큰 덩치는 밑에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의식은 일각에 불과하고 이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온통 그냥 막 여러 별의별 게 그냥 다 섞여가지고 그냥 탁 뿌리를 내리고 견관진처럼 탁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혼합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 사람을 지배하는 실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제 진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냥 살리라. 아주
철석같이 그냥 막 예배 때 집회 때 작정을 하고 내일부터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그냥 깨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은 일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데 그토록 또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그 무의식의 영역에 뿌리 내린 그런 그 부정적인 본성 혹은 부패한 본성. 여러분 이 부정적 본성, 부패한 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주색잡기하고 허랑방탕하고 이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이나 정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 부정적인 그 무의식의 본성이 의식을 지배하면서 그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은 원하는데 무의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기껏 이제 할 수 있는 표현이 뭔가 하니 일단 믿나이다 그랬는데 믿나이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잖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데 좀 감사하려고 하게 되면은 은연중 원망거리, 투정거리가 쑥 치고 올라와 가지고 흐트러 놓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픈데 그렇게 좀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처받은 기억이 불쑥 치고 올라오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산만하게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의식 때문에. 무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본성. 이게 이제 이 저주의식이지. 이 축복의식이 아니니까. 수치, 걱정, 분노, 욕망, 무가치감, 증오, 충동, 강박,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냥 섞여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 의식이 결국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겪어갈수록 제가 전에는 영적 싸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능력 대결 차원에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주적으로 삼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걔네들도 주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적이 또 하나 있어. 뭐냐? 내 안에 무의식 세계. 여러분 안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주적이요. 주적. 근데 우리는 이게 차라리 악한 영들 같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좀 쭈삣하더라도 이게 대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무의식은 완전히 하나의 본성처럼 딱 자리 잡고 활동을 하니까 그냥 그게 내 본성화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의식의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성령께서 이 참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셨느냐?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이 무의식을 다루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다룬다는 것은 의식도 다룬다는 얘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느 누구도 못해요. 사탄은 더 흐트러뜨리지. 내 자아는 거기에 질질 끌려가요. 이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거죠.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데 성령님이 자리 잡는 부분이 어디냐? 영입니다. 영은 혼보다 깊어요. 영은 의식이나 무의식의 부분보다 깊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포함한 의식의 세계보다도
영은 더 깊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이 기능을 상실했어.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영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이 죽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영의 자리 잡고 활동하시니까 이제 영이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무의식을 포함한 의식의 세계, 즉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 그 혼보다 더 깊어. 혼보다 더 깊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오셨을 때는요, 영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제 영은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내 혼이 있었는데 이 혼이 타락을 해가지고 몸과 함께 이제 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타락한 상태,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성, 이기심, 뭐 욕망,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 이게 이제 타락이니까 그 의식과 무의식, 혼이 타락한 거지. 근데 성령께서 내 영에 내주하시면서 이 타락한 혼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방언이라고 합니다. 영으로부터 성령께서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 언어잖아요. 이 초자연적 언어를 흘러내면서 영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 언어이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계속해서 훑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적시우고 훑어나가고. 그래서 이게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나의 무의식의 영역을 계속 성령께서 그 은혜로 방언을 통해서 계속 만지고 적시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턴 켈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방어를 완화시킨다.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방어라고 하는 게 결국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영의 길을 열어간다. 영의 세계와 접속하고 또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방언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방언의 주체가 되시는데, 근데 이제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과 사람의 발성기관을 통해 가지고 방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주체는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께서 나의 영과 나의 발성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나를 경로로 해가지고 교통이 벌어지는 거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점에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게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나의 무의식이 터치가 되는데 이제 어떻든 그 발성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핵심과 본질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굳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까닭이 없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간에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것이지 뭐 때문에 내게 와가지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나와 관계된 것이고 혹은 나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나에게 도움을 되는 것이거나 혹은 나를 통한 것이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나의 치유나 회복 혹은 나의 회개나 변화 혹은 또 내게 주어진 데스티니의 성취 혹은 또 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와 관련된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거론하시고 그것을 또 구하시거나 의논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내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구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배려 혹은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풀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나가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제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돈다발 혹은 높은 지위 이 세상 수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대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방언을 포함한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죄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죄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기도가 이런 차원에서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이제 워낙에 이제 현대 교회가 이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비한다면은 현대 교회는 뭐 사실 초대교회가 우등생이라면 현대교회는 열등생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유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정작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역사를 타락의 역사로 봐요. 초대교회에 비추어 볼 때 갈수록 교회가 타락해져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 방언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출범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방언의 비중은 생각보다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닌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무의식을 치유하면서 무의식이 치유가 되는데 무의식이 치유가 되면서 영과 이제 나의 의식이 그 무의식의 그 걸림돌이 치워지면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의 삶에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축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성경에 이제 이 구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바울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성령 운동이 20세기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방언은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어. 이 죄나 거짓자 이런 이 부정적인 정서에 물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통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은 받았는데 자기는 부인되지 않다 보니까 은사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삶이 아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영성도 탁월했고 이 방언으로 말미암은 은사도 탁월한 거예요. 신약의 절반 정도를 썼으니까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절반을 썼단 말이에요. 13권을. 그 정도로 영성이 깊었고 그러면서도 또 파워가 강력하게 나타났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가능성들이 그냥 교리나 그냥 뭐 그림의 떡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울에게 막힘없이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러지요. 이거 지금 이래서 제가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축복하고 가져가세요 이러면요 당장 여러분들도 목사님 괜찮은 거예요? 이럽니다. 이상해지셨네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럴 일이요 이게. 근데 바울 이제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제 워낙이 요청하는 데는 많고 근데 몸은 하나고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 군데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집어들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집어들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 부심이 실려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구한 거잖아요. 저는 이 순간이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스톱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에서 두려움이나 의심 얘네들이 제동을 안 건 거예요. 그냥 잠잠해. 그냥 그런 막힘이 없이 그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을 그대로 받았고 거기에 의심이나 뭐 주저함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강한 믿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강한 믿음이 상식의 벽을 뛰어넘게 했다. 이런 경로가 열렸다는 거죠. 바울의 그 의식의 세계에 이런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안에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왔는데 내 안에 그런 경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경로가 열려져야 믿어지는 믿음,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바울의 내면에는 그 길이 터져 있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그렇게 터져 있었느냐? 지금 이 방언 말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가장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는 무의식의 영역서부터 그냥 이게 제압을 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하고 또 통하게 되니까 그냥 턱턱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아니 저도 방언하는데요. 저도 방언하는데 왜 저는 그 비슷한 효과도 없을까요? 이제 우리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하니 자, 여러분 방언은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일단 성령께서 주님하고 사이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그 혼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혼적인 영이 못 따라와.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게 못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뭐 죄가 있든지 뭐 죄의식이 뭐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슨 상처 구조에서 오는 어떤 쓴뿌리가 얽혀 있든지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이 사람이 의식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이 상태가.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딱 제껴놓고 그냥 우리의 발성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먼저 길을 터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주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바이패스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나의 그 혼적인 영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도 내 혼의 영역, 의식이 됐든지 무의식이 됐든지 이 혼의 영역을 바이패스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생각인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은. 근데 우리는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나의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문제 많고 복잡하고 칙칙한 내 그 의식의 생각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 그 선택적으로 불신앙에 물든 생각에 딱 있게 되니까 그 이제 하나님끼리 일은 하시는데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화가 이게 잘 없는 거죠. 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는 은혜를 받지만은 내 혼에 대해서는 이 감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혼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혼에게 질질 끌려가면 안 돼. 혼을 끌고 다녀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모든 생각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복종시킬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님 그 그리스도와 꽁꽁 묶은 그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돼? 주님에게 둬야 되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지금 이 일을 내 안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에게 집중하든지. 그래서 통틀어서 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지향을 계속 두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혹은 또 다양한 레파토리를 구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성취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미국 그 tulsa에서 사역하는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권유도 합니다. 자기는 방언을 할 때에 성경 단권을 읽어간다. 뭐 에베소서 혹은 갈라디아서. 그게 마음으로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풍성한 계시적 은총을 자기가 누려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통변의 기미를 주실 때는 또 집중하면서 또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저는 그 주님 음성 듣기에는 이제 방언을 하면서 혹은 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의 부름을 교독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방언하거나 혹은 주님의 음성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방언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단권 읽어가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제가 꾸준하게 시도를 하지 못해서 어쩌다가 이제 한번 트라이를 했는데 일단 좀 더 이제 심플한 쪽으로 집중을
이제 트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단권을 읽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 정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초점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목사님, 이 방언을 할 때에 뭐 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그냥 뜨끈뜨끈해 가지고 뭔가 그냥 막 그냥 이런 게 없을 때가 많은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정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혼의 영역인 거거든요. 방언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영으로부터 방언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감정이 묻을 수는 있어. 근데 감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은 내 방언이 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혼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수 요소가 되고 그게 무슨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심은 받는 거고 없어도 아멘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도록 이런 길이 틔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의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자 세상 그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것이 바울이 일어났던 그 깊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우선 방언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네. 이게 갈급한 심령에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이제 이 방언인데 우리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의식의 수준에서 아직 방언이 안 되니까 의식의 수준에서 의식적으로 믿음의 생각 혹은 말씀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타치 가능한 의식의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방언이 열려지게 되면 처음에 방언 시작할 때는 좀 힘있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게 되면 이제 소리가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어느 시점에 그 생수의 강을 타는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 이게 볼륨에 상관없이 그냥 그 은혜의 흐름을 타면서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교회사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기도가 그 예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혹은 또 그냥 예수님, 성령님 마음의 지향을 거기다 딱 두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생각만으로도 일단 그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지향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게 이제 그게 가능해지게 된 건데 방언 기도도요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레파토리가 떨어질 일이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장시간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방언이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초점이 그거잖아요. 무의식에 뿌리 내린 그런 저주의식, 그런 부패한 본성을 뒤집어서 축복의식으로 바꿔가지고 믿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 가치를 알고 열심히 방언기도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